그러니까 나라가 하나 될 뻔했다가 지금 깨질 판이 됐거든요. 이런데 다윗은요, 우린 다윗을 깼잖아요. 시인이요, 왕이요, 음악가요, 정치인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력으로 이걸 풀어냅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하잖아요. 다 정치를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과 그 아들의 죽음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무엘상서 끝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하서로 바로 넘어와서 연결해서 보려 하는 것은요. 원래 이 책이요, 사무엘상서 하서가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꺼우면 지우니까 중간에 하서, 상서로 갈랐는데 이야기는 연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대로 30장에서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약탈하고 가버리고 따라가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처단하고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전리품을 갈랐다. 전쟁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과 후방을 지키는 사람과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과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눈다. 그렇게 하면서 30장 25절에 있던 말씀을 읽었죠. 그날에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야인으로 있을 때 만든 법이 정권을 쥐고도 그 법이 그대로 존속됐다. 그리고 3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은지라.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합류해서 이미 망명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기스 왕이 아주 신임했잖아요. 신임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따라가도 무난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건 다윗은 괴롭죠. 그러나 이제 그 신하들은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뒤편에 오다가 우리를 치고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으면은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일단. 그래서 돌아갔더니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길보산으로 전면전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 이야기가 3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 그러면은 이제 사부자가 여기 다 죽는 겁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가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서 이걸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섬기는 왕이니까. 절교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결하듯이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병기던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뭐 충성을 맹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거던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가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벗기려 온다 하는 거. 이제 전리품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입었던 군복, 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거해가 그게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빼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사롯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베산 성벽에서 못을 박아서 걸어놨다. 이 소리를 길앗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이 길앗 사람들은 어디 나오면은요, 이제 사무엘 상서로 본다면은 11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11장 한번 가봅시다. 11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의 전쟁사가 펼쳐지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에 공기가 있거든요.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세가 빼뜨린 땅이죠.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길앗 땅을 빼뜨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반이 미리 갈라줬죠. 갈라주고 이 사람들이 전쟁 다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죠. 가족들 있는 대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단을 큰 걸 사가 볼만한 단을 사왔는데 그 단이 우상의 단인 줄 알고 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 조사위원이 만들어져가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강 건너 사람과 강 이집편의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정표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좋게 여기가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집편에 건너와 있는 사람들이 강이 건너와 있으니까 아예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떨어져 있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길앗 여기 암몬 사람 나와서 내려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강 건너 있는 사람들이 이거 옷 안 한다. 그 뭐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눈을 다 빼겠다 하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때 왔을 때 우리가 너의 전쟁을 이 사람들 확실히 믿는 거죠. 올 사람이 없다. 너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손 들어라 했더니 그때 본국에 파발마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세상에 사울이 그때 왕 되고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모병을 한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얼마나 모였대요? 8절에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3만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이더라. 36만이 모여서 전쟁 당할 준비를 하고 올라왔으니까 이 암몬 사람 나와서 깜짝 놀라가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사울이 도와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길앗 야벳 사람들을 장로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게 그 고마움이 되었어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31장 11절 길앗 야벳 거민들이 그러기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산 성벽에다가 베산 성벽은 본 땅이거든요. 거기다가 목을 걸어갖고 그 서가 그대로 새들이가 다 묶고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 걸어 놓은 것을 길앗 야벳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를 갖춰줬더라. 이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지금 목숨 걸고 시신을 갖고 온 거거든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보고 우리말로 하면 의리라는 겁니다. 의리죠. 그때 앞에 그 사울이 암몬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길앗 야벳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안 올 거라 판단했던 암몬 왕이 일주일 동안 여유를 좀 줬더니 진짜로 올라온 겁니다. 일주일 만에.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서 도와준 일을 그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데 왕이 된 첫 번째 왕이 돼서 처음 전쟁을 그렇게 치렀거든요. 그 전쟁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시신을 수습해 주는 이건 아름다운 일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의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생명을 내놓을 만한 의리를 지킬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만한 일이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에도 우리가 서로 물고 묵히면서 고마운 거는 고마운 것대로 그래 고맙기는 고마운데 아니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럼 의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세계만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세계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여자는 남자 생각에 남편 생각에 어떻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길앗 야벳 사람들이 아주 멋지게 상서를 마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상서 마친 게 아니고 이야기는 연장됐죠. 연결되어 있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에서 사람을 돌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고 있는 중에 누가 헐레벌떡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소년 하나가.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죽는 거 병기던 자가 죽는다 해도 사울이 자결한 것도 봤고 다 봤죠. 어떻게 죽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흉내를 내러 찾아온 거야. 자기가 마치 그 왕의 어떤 물품을 갖고 와서 왕을 마무리해주고 잘하고 돌아온 것으로 해서 다윗에게 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정적으로 되어 있던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멀리거나 고리를 벗겨갖고 다윗에게 가져왔나이다. 이 말이거든.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지만은 이 공적으로 본다면 이건 진짜 큰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다윗이 사울을 적으로 생각 안 했다 이 말이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한민족이고 여러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생각을 잘한 거죠. 근데 이 소년의 고향이 본래 혈통이 아말렉 소년입니다. 그렇게 그냥 뭐 죽는 거죠. 이에 다윗이 자기 갑옷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래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 울며 금식하더라. 그런데 다윗은 사울 죽은 것보다도요 요나단 죽은 게 더 슬펐을 겁니다. 요나단과 굉장히 친했고요. 사울은 맨날 자기 정적으로 따라왔고 뭐 물론 혈통으로 본다면은 장인이기도 하지만 옳은 장인도 아니잖아요. 뭐 미가라고 살아보도 못하고 도망 나왔으니까.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울다가 물어요. 야,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물었습니다. 소년이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왔는데 우리 거 빼떨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죠?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도 이제 이것도 적용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소년 중에 하나를 불러 가로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저 바로 죽였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준 겁니다. 본보기로.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니 곧 활노래라. 그 야살의 노래라 이렇게 하는데요. 활노래라. 그 요나단이 지난번에 활을 쏘아서 군호를 짜고 둘이서 그 전하고 있죠. 그게 요나단 자체가 활을 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울을 조상하는 건 아니죠. 왕가가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후자가 죽었지만 다윗도 사울을 위해서 뭐 어떻게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괴롭혔으면 미워집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자, 이스라엘은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이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애가를 쭉 불러 내려갑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그게 왕이 죽었으니까 적군들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를 위하여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어질지어다. 저주합니다. 거기서 그 죽은 땅을 저주합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하는데 이거는 그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 사랑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연민이 있고 아껴주고 서로 하는 그런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줬다. 성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사오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애가를 부르되 사울 왕을 칭송하는 애가를 부르는데 그 안에 요나단을 계속 넣죠.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람을 보면은요. 자, 상서 31장 여기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치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래 사울 죽고 요나단 죽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네 사람이 죽었죠. 네 사람 사부자가 죽는데 두 사람은 거론도 안 해요. 아비나답, 말기수아.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애가를 다윗이 불렀습니다. 2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래 이제 망명 갔던 블레셋에서 다시 유다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종자들 그들과 귀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 나발의 재산까지 다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 거부였다 했잖아요.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또 자기와 함께 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재편이 돼야 되는데요. 한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역사 속에서 한 사람 죽었다가 금방 완전히 두부 자르듯이 착 잘라가고 다음 역사가 이어지고 그렇지는 않고 앞에 끈적끈적하게 연결되어 오는 것들이 다윗의 시대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스며들어오는 것이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 왕을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고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다 지파 하나가 다윗을 따르는 거지 나머지 지파들은 11지파는 전부 다 사울을 본 땅에서 사울과 함께 왕을 세워서 있었잖아요. 있었다가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을 따르는 것 같은데 한 지파의 왕으로 한 7년 반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동안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어버렸으니까 사울 죽었는데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하나가 남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옹립해갖고 거기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사울과 함께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굉장히 용맹하고 백전노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울의 아들을 옹립해갖고 우선 왕으로. 그런데 실질적인 힘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라. 아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모시는 쪽으로 됐는데 이 사람 이야기와 그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여기 8절에 보세요.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미리암에 건너가서 거기서 우선 왕으로 옹립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지파의 왕이 이제 사울 다음에 이스보셋이 된 거죠. 사울의 아들이. 된 건데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4절,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다 하고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다윗이 길앗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복이 되겠죠. 복 받을 짓을 하고 그 복을 빌어주고 그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동편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래 되면 자기 편이 되는 거죠. 두 지파 반이 이집트의 본 땅에 소속돼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서 일로 이제 붙은 거죠. 원래는 본 땅에서는 11지파가 다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넬이 주동자가 되고 우선에 이스보셋을 우선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8절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5장 1절입니다. 4장 말미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만들어지는 게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렇게 급하게 힘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 지레 마르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하나님 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지가 언젠데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했을 건데 다윗이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거릇되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렇고요.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도 나이가 먹고 살아가는 건데 경륜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많을 겁니다. 다윗을 보면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자, 다시 2장 8절로 왔습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 아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었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지금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있었던 다윗이 결국 전면전, 이스라엘하고 마지막에 참도 안 되고 마지막에 전면전을 하거든요. 유다 군대,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의 군대하고 이스보셋의 군대하고 사실은 아브넬의 군대죠. 이 군대하고 전면전을 벌이는데 전면전을 벌이고 이기거든요. 결국 다윗이 군대가 이기는데 이기는 기간이 7년 반이 걸려요. 7년 반이 걸리면은 여기 지금 이스보셋이 우호국질 속에 왕이 된 2년째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한 5년 동안에는 무주공산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본 땅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라.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요압 동생들의 이야기를 거론하는데요. 요압은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그 생질들이 조카들이에요. 나이 많은 조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돕긴 돕는데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선택대가 다윗 밑에 있는데 다윗을 꽤 곤란하게 해요. 다윗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다윗이 조카 형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았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못 저 편이라. 여기도 못으로 했는데 이건 못은 아니고요. 현지에 가보면은 셈이랍니다. 셈. 표현을 그렇게 한대요. 그게 나중에 물줄기가 셈의 물줄기가 나중에 모이면은 뭐 큰 못도 안 이루겠습니까? 강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넬이 요압에서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는 말은 전쟁하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 그렇게 전면전 벌이봤자 다 죽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2대 12로 누가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을 내갖고 또 12명 대 12명이 붙어갖고 이기는 걸 하자. 그럼 우리가 동족 상장도 안 되고 안 좋나. 그렇게 좋다. 그럼 그러자. 하고 12대 12에 싸웁니다. 싸우려고 대진하고 마주 섰어요. 이적편에 말 타고 서고 지금 말 타고 섰을 거 아닙니까? 섰는데 다윗의 군대는 지금 굉장히 독이 올라 있잖아요. 기다렸죠. 7년 반 동안. 끝장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야당들이잖아요. 부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 모아놨 정권에. 그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너무 막 열이 받쳐 있었어. 각기 적수대로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를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 수림이라 일컬었으니 기본이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 했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이죠. 힘이 없는 태양이 이스보셋이 지금. 그러게서 그러자 막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크게 됐습니다. 크게 되면서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은 발이 빠른 들로르 같더라. 그렇게 아사헬의 이름의 뜻이 발 빠른 사람이라. 발 빠른 사람인데 이 형제 중에 막내인데 이 사람도 이번 전쟁에서 다윗의 전쟁과 사울의 가문의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윗이 그냥 왕으로 옹립되면은 어쨌든 자기 자리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워야지만이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욕심으로 끝까지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옆에 다른 병사 이런 거 놔둬버리고
오직만 아브넬만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요거 죽여야지 자기가 벼슬을 하나 할 수 있거든요. 아브넬이 따라오는 걸 돌아보면서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옛날에 한 나라에 있었으니까. 가로되 아사해라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좌편 우편으로 지나서 소년 하나 잡아가 군복 빗겨 그냥 가라. 그거 갖고 상 하나 받고 끝내라. 아사엘이 치우치지 않고 원치도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뭐냐. 그러니까 백전노장인 아브넬이 이거 막내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이 사람들 생각이 다르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 죽여놓고 나면 어차피 좀 있으면 나라 이거 다윗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때 바칠 때 되면은 저쪽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하면 이 모양새가 이상하다 하는 걸 그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라 하는 거라. 좀 있으면 이거 다 이거 하나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맞죠? 좀 있으면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봐야 되는데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끝으로 그 배를 콕 찔러가 죽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막 앞말이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뒤에서 아브넬은 발이 빠르니까 막 죽도록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니까 말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말이 어쩌습니까? 오던 길로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가다가 창만 뒤로 탁 옆구리에 차고 창을 뒤쪽으로 딱 겨누기만 하면 올라오던 창이 포가 떠있지 콕 찔리겠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 죽은 거거든요. 창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니 아살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러 저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렇게 뒤에 따라오던 자기 병사들도 이제 자기 앞에 장소 죽었으니까 가다가 끝이죠. 그거 쑥 섭니다. 서고 난 뒤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기브온에 거쳐 땅의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근데 전쟁이 소강 상태로 되면서 끝이 나는데요. 베냐민의 모든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두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 내 참혹한 일을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하겠느냐. 다 우리가 한 혈육이고 한 형제인데 서로 이게 무슨 짓이고 그게 동족 상대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혼다 네가 말을 잘못해가 안 그러나 내가 복잡한 말을 자꾸 하지 말고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렀었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39인하고 아사엘이 거리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은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이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전쟁 붙자마자 저쪽에는 도망가는 쪽이고 저쪽에는 공격하는 쪽이 되니까 힘도 그렇고요.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수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도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이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자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요.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시간이 간다는 이야기죠. 자꾸. 세월이 가니까 자식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 이제 여기서 사고 치는 사람이 암논하고 길리앗은 뭐 조용한 것 같고요. 셋째가 압살롬이죠. 이건 난을 일으킵니다. 그 셋째 다음에 넷째이죠, 또. 아도니아, 학기스 아들. 이것도 난을 일으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목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이름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전체를 이렇게 족보로 만들어줬고, 엘레터로 둬서.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설을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그게 뭐 왕이 되니까 몇 명의 첩을 두고 갔겠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느냐. 이걸 아들이 보니까 자기 엄마를 통관하는 게 되잖아요. 시엄마잖아요. 첩이니까. 왕의 첩은 그냥 일반 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섭하니까 아브넬이 화를 벌겋이 냅니다. 그러면 나는 가면 껍데기가 뭐고. 그래서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욕을 하면서 그럼 나는 뭐냐 말이냐. 내 껍데기가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리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보나 마나 내 끝에는 내 것도 대도 안 하고 네 거 만들어 그냥 내가 네 도와계도 가면 시간만 가고 하나님이 벌 내릴 거다.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게 맞다는 걸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요 장로들의 마음을 다 사서 그럼 장로들의 마음을 산다는 건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서 다윗에게 이제 갖다 바쳐요. 나라를 투항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못했다. 그래 네가 왕은 왕이라서 아버지 첩을 내가 건드렸던 것을 네가 뭐 탐사를 묻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다윗 나라 아니냐. 그리고 또 내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된다 이거예요.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게는 이스보셋이 그러면 모양새는 왕이지만 힘이 없는 왕이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가로되 이 땅이 누의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 내 손이 당신의 손을 도와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돌아가게 할 텐데 정치 보복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받아들이면서 정치 보복을 내버리면 이적분에 있는 수장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뭐 우두머리들을. 그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구한다. 그런데 님도 단 정치 보복이 없는 것으로 한다 했으니까 나도 단이 있다. 뭐 단이 뭐냐 하고 아브넬이 곤란한 거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요. 합의할 때 미갈 데려오래요. 미갈 데려오라는데 미갈 아버님으로 시집 보내보는데 어제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구하노니 나를 다음에 네 보러 올 때 제일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지금 아내가 둘이 있죠. 둘이 있는데 그렇게 첫사랑에 실패해갖고 그 딸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마지막에 이 중요한 중대사가 있는데 이 중대사에다가 미갈을 집어넣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 한 사람 인생 속에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대명사 아내잖아, 아내. 사랑해서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아내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건 그 이상한 겁니다. 좋아져야 돼, 좋아져. 늙으면 늙어도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획이 아니라 200개를 잘라줬죠. 그 왕은 100개를 달라 했는데 정혼한 자니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취하매 그 남편이 시골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오더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니까 발디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주던데 바울인까지 따라 올라가요. 그럼 가기네. 보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로서 가라 마 아무 소리 이건 안 되는 기다. 나라를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거니까 돌아가라 하면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남자가 힘이 없으면 이런 거라. 사오는 힘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 하니까 가는 겁니다. 요번에 이준석이하고 대통령하고 저게 되겠습니까?
이 말 저 말 해서 우리 여기 지금 발대일이 내 아내인데 내 날아간다고 주겠습니까? 여지가 택도 없습니다. 자,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근데 아브넬이 이제 장로들의 마음을 다 샀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다윗께 돌렸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이걸 알려주러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다 됐으니까 이제 왕하고 잔치 한번 하고 제가 받았으니까 가서 이제 한 나라가 되는데 자기가 역할도 하겠다. 보복이가 자기를 없애지 않았으니까 나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 끝나 돌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지난번 그 전쟁 때 뭐였습니까? 아사헬을 죽인 게 요압에게 앙심이 된 거라.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아브넬이. 그런데 아브넬이 그 요압 군대 장관이 잠시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을 만나서 잔치하고 돌아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매야? 그걸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놀아가여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있다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원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압이 24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가게 했습니까? 이 말은 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왜 보냈냐 이 말이죠. 왕도 아시려니와 네엘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이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합니다 하고 무슨 정보를 접수하러 온 거지 이걸 합의하러 온 거 아니다 하고 요압은 이제 오해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봤을 때 정상적이라고 봤고요.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절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요걸 핑계로 해서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다. 근데 돌아올 때 아브넬이 이게 참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백전노장인데 알죠. 찝찝하죠. 그렇지만은 어차피 앞으로 이제 태평성대가 올 것이고 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체계가 그러면은 그 요압 군대 장관하고도 친하게 지내야지 안 되겠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걸 털고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와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하고 저를 데리고 성문 곁에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봅니다. 자, 이거 죽이면 어찌 됩니까? 다윗이 지금 나라가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좋은 때다 말이야. 좋은 때인데 이 좋은 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되잖아요. 요압이 죽인 게 아니고 헤브론에도 죽었으니까. 자, 이게 난리가 납니다.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봐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복수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정사를 나라 일에 대해갖고 이렇게 복수를 해봅니까? 다윗이 아주 입장 곤란해졌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이게 나라가 한 게 아니다. 이거 개인이 한 거다. 개인이 한 거. 하고 못내 이걸 정리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무통병자나 저주를 이래 많이 하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그렇게 전 불구자들이 많고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에 결핍한 자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진짜 저주다,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은 뭐합니까? 차라리 멸문하겠다 이게 나은데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저가 기본 전쟁에 자기 동생을 아브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이유가 분명히 정리됐죠.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곤란한 일을. 근데 그 나라가 하나 될 뻔했다가 지금 깨질 판이 됐거든요. 이런데 다윗은요, 우린 다윗을 깼잖아요. 시인이요, 왕이요, 음악가요, 정치인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력으로 이걸 풀어냅니다.
다윗이요, 아브넬의 장래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밥도 안 먹고요. 그 신하들이 옆에서 저녁 무렵에 식사 좀 하시고 그러라고 가는데 지금 내가 목에 밥이 넘어가겠나 말이야. 막 하면서 막 슬피 우는 거라. 그러니까 11지파 장로들이 문상 왔다 갔다 보니까 세상에 다윗이 막 그 와가 막 대성통곡 퍼져고 울고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궁금해졌잖아.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울고 있노?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보니까 요압이 지 동생 원수 갚는다고 아브넬을 죽였단다. 그렇지 하고 민심이 확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고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하나로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현실에 있는 대통령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유망론하고 좀 그렇고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안고 가야 되죠. 포용해버리면 끝이 나버리죠. 덮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또 너무 입이 세고 괴락이 심한 사람들 좀 제외시켜주고 그러면 그냥 끝나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게 다윗이 이제 이 일을 이제 멋지게 해내는 겁니다. 왕이 아브넬레 애가를 지어 가로되, 그 다윗이 시인이긴 애가는 자주 짓죠. 앞에서도 애가는 짓고 여도 애가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이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풀려 있었죠. 내가 작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것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의 백성들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면 마땅하리다 하며 스스로 저주하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부터 이제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악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면서, 친척이잖아요. 자기 누나의 아들된 조카인데 그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것들이 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제거됩니다. 뒤에 가면은요. 압살롬이한테 함께 하거든요. 그때 제거돼요.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뿐네요. 여기서 5장까지는 참 재밌는 이야기 같아요. 성경 역사서 읽으면서 제일 재밌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이 대목 같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옹립이 되고, 오늘 현재 정치인들이 그렇게 누가 하잖아요. 정치인이 되려면은 다윗을 배우라는 거죠. 다윗을. 오늘 다윗이 하는 이런 걸 배워요. 죽을 때 죽을 줄 알고, 피할 때 피할 줄 알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고, 덮었을 때 덮었을 줄 알고. 이게 지금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모른다는 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정치한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하잖아요. 다 정치를 하잖아요. 개인적인 가정사회 정치를 하고, 또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또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해가 자기 위치를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정치합니다. 정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끝에 가면 이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폐일은 하고 이런저런 서운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내 할 말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편에 서서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며 살다가 이 땅에서 그만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